오늘 저는 갈급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 마음문 열고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충만히 넘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아내에게 부족한 남편이라 하는 사람이 좋은 남편이고요. 나는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라 하는 사람이 좋은 아내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부족한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부모고요. 나는 부모님에게 부족한 자식이라고 하는 자식이 좋은 자식입니다. 나는 교인들에게 부족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큰 병에 걸린 사람이며 그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큰일 저지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되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더 필요가 없는 그러한 마음에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부족한 죄인,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받을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07편,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자기의 부족을 모르고 갈급한 심령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따를 당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그중 하나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가며 살았고 현재 함께 사는 남편도 비정상적으로 만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여인인데 7번째로 영혼의 신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체험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소망이 없는 여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여자를 찾아가셔서 전도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신 은총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쏟는 혈류병으로 12해를 고생하던 가냘픈 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어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혈류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사모할 때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큰 부자였던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어야 하겠다는 파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주님을 모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심정,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갈급한 심령, 아주 간단한 제목이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급하면서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겠느냐?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한 심령을 가진 성도는요, 은혜도 능력도 축복도 흡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만족에 도취된 사람은요, 길가와 같고 돌멩이와 같고 사기 그릇 같아가지고 물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스펀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시편 119편 1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요?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구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왕성해져 해서 자꾸 먹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식욕이 없고 도무지 먹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음식 타박만 하는 것 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없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트집만 잡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에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은혜 충만히 받는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많이 사모해야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란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성전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제 열흘 동안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데 필요한 모든 가지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은 금이나 은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먼저 천국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천국을 복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돌멩이 같고 굳고 딱딱한 마음은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그를 구하는 심령은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속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벗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은요, 새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요. 수치, 이 땅에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말기에 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대신 자기 아들들만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다가 전쟁의 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법궤를 빼앗기고요, 더 나아가서 아들들이 전사했고요, 자신은 비보를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잘못된 가정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을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동명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느리처분하게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인정을 하고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은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기도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은 눈만 감으면 답답해지면서 기도는 안 되고 잡생각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사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저 소양에 있는 평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또 다른 몇 목사님과 함께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아니, 부러운 게 아니고 저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 동명교회도 그런 축복의 바람이 불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자기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정원 사업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11조를 5천만 원을 딱 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5천만 원 11조를 했다고. 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2천만 원을 또 11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좀 마음이 와닿아요. 그분은 주일을 철두철미하게 주일 성수하고요. 새벽 예배 시간 네 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 5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 축복이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또 목사님께 찾아와서 참 목사님 사모님 따로따로 또 봉투를 주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정원 사업하는 분들이 또 다른 분도 있는데 그분하고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의 신앙생활을. 그런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 놀라운 역사,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갈급히 사모하는 자가 기도를 힘있게 되고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응답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신답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가 내 삶의 전선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직장이나 또 사업장이나 또 모든 생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되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큰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은요 또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으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 있고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여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은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보여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서 빨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상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지식과 상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의 전국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서 빨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어서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을 돌리며 또 제 기능을 발휘해서 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세계 선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당장 우리 동명교회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로 기도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면은요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냐? 갈급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고 분부하신 말씀을 제자들은요 10일 동안이나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겁낼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조마조마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의 용기로 얼마든지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무디 부흥사, 무디라는 분은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막 그냥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소나무를 붙들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소나무 뿌리가 뽑혀졌대요. 그래서 저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니까요. 이 무디의 마음속에 성령이 정말 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이제 그만이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이요. 너무나 충만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고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전도할 때 어린이들이 그 무디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그 간증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엄청난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요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자고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사모하자고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뭘 사모하자고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뭘 사모하자고요?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모할 때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천국을 누리게 하십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명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